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자, 시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배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단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고 해서 감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저절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연단하고 또 연단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몸에 익숙하게 되고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울도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이 뭘까요? 그냥 내가 은혜 한번 받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은혜 한번 뜨겁게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고 또 연단할 때, 훈련하고 또 훈련할 때, 배우고 또 배울 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저절로 어느 날 뚝딱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배우고 훈련하고 연단함으로 가능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무엇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그 방법은 우리가 이미 지난 여러 시간에 걸쳐 생각해 본 11절 앞부분에 나와 있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이 어떤 말이? 물론 시인이 하는 말이지만 그것은 시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시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연단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하고 또 훈련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으로서 그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또 그것은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깨달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들어있어요.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말씀 속에서 얻게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힘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다른 게 아니, 말씀의 실력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우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 말씀은 힘이고 능력이. 이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맨 앞 1편 1절 이하에 뭐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만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왕도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며 살기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배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가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할 때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안에 형통의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평탄한 삶의 비결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말씀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바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한날의 삶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루를 평탄하게 살 수 있는, 이 하루를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므로 새벽에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떤 큰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큰 적들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 안에 이런 비결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무엇보다 말씀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말씀 안에 그 방법이 들어있다. 또 내가 설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며 살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외울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은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워보세요. 혹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려고 애써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 한번 외워보자. 말씀을 외우면요 치매에도 도움이 돼요. 말씀을 많이 외워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저절로 머리에 떠올라요. 그때처럼 힘이 되는 것이 없고 그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게 없어요.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늘 애써 보세요. 무엇보다 말씀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두 짝이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두 짝이 있어요. 그냥 외롭게 하나만 있는, 홀로 있는 그런 말이 없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고 읽고 암송하는 것으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짝들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같이 배워야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그저 혼자만 읽고 혼자만 듣고 혼자만 묵상하고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럼 할 수 있다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은 모두 짝이 있기 때문에 그 짝을 잘 찾아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곁길로 나가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게 돼요. 어쩔 때는 너무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인간적인 말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은 짝이 있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도자와 함께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배울 때 늘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짝들을 찾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공부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비결이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어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B-I-B-L-E, 바이블. 그런데 이 바이블이라는 말의 첫 글자를 따서 생각해 보면 아주 좋은 뜻이 돼요. 바이블, B, best, I, instruction, B, before, L, living, E, earth. best instruction before leaving earth 라는 말이 되는데, 이 말의 뜻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경은 최고의 지침서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긴 하지만 참 그럴듯해요. Best instruction before leaving earth.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최고의 지침서. 성경은 바로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최고의 지침서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과 원리가 들어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배우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들어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평탄케 해주시는, 형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힘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므로, 또 그 말씀대로 살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